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어떤 일을 서두르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종종 이렇게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친 경험을 얼마 전에 또 경험했습니다. 저는 정말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말 아끼고 먹던 커피 한 봉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커피 한 봉지를 분량을 보니까 딱 4잔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3잔은 제가 마셨습니다. 또 좀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 한 잔은 너무 맛있으니까 저희 아내를 주기 위해서 이 봉지에 밀봉해서 잘 싱크대에 넣어놨어요. 저 너무 먹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의리가 있으니까 줘야겠다고 해서 싱크대에다가 서랍장에다 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교회 안과 밖의 일들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무겁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교회에 큰일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본능적으로 저도 모르게 싱크대 문을 열고서 그 한 잔 분량의 커피를 꺼내고 갈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손으로는요 커피콩을 갈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요 계속해서 교회 일이 제 마음을 뒤집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하면 좋지? 콩은 계속 갈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누가 좀 도와줄 수 있나? 지금 당장은 우리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분주한 마음으로 커피콩 갈고 이제 커피콩이 드디어 다 갈아졌어요. 그리고 머릿속은 계속 교회 일을 하다가 서두른 거예요. 제가 서두르면서 빨리 이 커피를 내려서 이 교회 일을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커피콩이 담겨진 그 그릇을 여는 순간 너무나도 제가 서두른 나머지 한 잔밖에 먹을 수 없는 우리 아내도 주지 않고 내가 먹으려고 했던 커피콩이 담긴 그 그릇이 바닥으로 쑥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바닥에 떨어졌으면 여러분 제가 주워서 내렸을 거예요. 근데 싱크대로 떨어졌어요. 싱크대로 떨어져서 그 물 위에 다 쏟아져서 그 커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에 젖은 원두를 보면서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안 해줄 거야. 내가 차라리 이렇게 마음 분주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걸 먹기라도 했을 거야. 그 커피 향의 여운을 맡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라는 속담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서두르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가 없고요 때로는 그 일을 낭비할 수도 있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제가 앞서 말한 서두르면 일을 그르친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둘러서,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때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있는데 게을러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참 많이 그르친 일들이 있습니다.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모두 원합니다. 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잠깐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동참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요 기도와 봉사로 열심히 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밖을 나가서 사회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사회 봉사에 참여해서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고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있는 이 둘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 기본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재정을 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 나라를 향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나를 향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서초동으로 집회를 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광화문으로 집회를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 저각각
그 나간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고 각각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집회를 나갑니다. 양 진영에 물어봅니다.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하니까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서요, 나라가 너무나도 마음을 쓰이게 해서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서초동으로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광화문으로 나가서 촛불을 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대답으로는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나가서 집회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별은요, 정치,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요청이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학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 가정의 자리, 개인의 영역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앞선 속담처럼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14절에 걸쳐서 읽은 말씀 가운데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처한 상황도요, 이러한 분별이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순간에 놓인 상황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행의 끝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요, 결박이라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매맞음과 억울함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는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결박을 당한다고, 쇠사슬에 매임을 당한다고 하지만 바울은요, 아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두로, 돌레미아, 가이사랴라는 세 곳의 도시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먼저 두로에서 머무르는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21장 4절. 두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두로 가운데, 여러분 두로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두로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때문인지 몰라도, 아마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도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을 찾아서 무려 1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동안의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말해주죠. 하나님의 일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가운데 갑작스레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우리 다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갑자기 내게 내려왔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내게 있는 가운데 그 성령의 민감함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저 감동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은 직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보아서는요, 앞으로 바울에게 놓인 상황이 바울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결코 순탄하지 않은 여정임을
제자들에게도 감동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바울, 가지 마세요. 뭐하러 그 고생길을 자처하세요? 뭐하러 여러분 그 고생길을 자처하는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에 어떻게 보면 쉬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이 장안동에 교회를 개척했겠습니까? 그냥 부목사 자리 가고 남들이 가는 그대로 그 길을 가도 되는데. 어제 청년들하고 잠깐 찬양팀 연습하면서 말했어요. 나는 이상하게 되게 외국에를 가고 싶었었다. 그래서 전임 사역하기 직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몇 과정을 밟으려고 했었고, 또 세계 여행을 꿈꿨었고, 7개월 정도의 세계 여행을 꿈꿨었고, 개척하기 직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려고까지 생각했었다. 이민 목회도 생각을 했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이 아닌, 그때는 장안동이 아니었었죠. 어딘지 몰랐었던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었지만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어제 잠시 우리 청년들과 전사님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바울이시여, 왜 그 길을 갑니까?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냥 지금처럼 우리랑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우리랑 함께 살아요. 곧이어 돌레미아를 거쳐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서 여러 날을 머무르게 돼요. 이곳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분별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라는 지역에서요, 아가브라는 참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가브가 어떤 선지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의 상황이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예루살렘 전역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요, 곧 있으면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닥칠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 예루살렘 지역에서는요, 정말 아가보 선지자의 흉년처럼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처럼 흉년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역 중간에 안디옥에서 그 흉년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원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가보 선지자는요, 소위 영빨이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입니다. 뭔가 그분 근처에 가면요, 뭔가 아우라가 이렇게 보일 만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바울이 머무는 곳에 찾아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21장 11절로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로 12절의 말씀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아가부는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띠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잡혀간다는 그 누구도 대면하고 싶지 않은 예언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장신대 가면은 여러분 학회장 총장님에게 잡혀갈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잡혀갈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저를 다시 안 보고 인상이 찡그려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요, 앞선 두루에서의 제자들과 동일합니다. 바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이제는요, 거기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선교팀 그 멤버들조차도요, 가지 마세요.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대쪽 갔던 바울조차도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정도였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하고 바울 역시도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알기에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말 한마디에. 여러분 한번 바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놓인 상황 여러분 다 바울이에요. 뭐 장바울, 뭐 김바울, 이바울, 민바울, 여기 지금 바울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갈 길 가시밭길인 거 압니다. 성령이 나를 메어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을 알매도 하나님의 일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눈물과 결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내 가장 사랑하는 동역자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울며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데, 여러분 마음은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수련회를 섬길 때 저희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제가 청소년 캠프를 섬길 때 저희 아이들이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정말 가지 말까? 네, 그런 생각 조금은 들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아빠 나랑 여기 있어요. 아니면 나도 데려가 주세요. 거기 청소년 캠프 가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상황의 마음.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놓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바울의 길을 막은 두루의 제자들, 가이사랴의 성도님들과 멤버십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행동인 걸 다 아는데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어.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그런 마귀의 짓을 하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 인간적인 생각,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해서 바울을 붙잡아 두로나 가이사랴에 머물렀다면 바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눈물을 닦고 고난과 눈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면요, 성경은 늘 이런 선택의 길에 놓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었어요. 사무엘상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손에 끼고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렉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한 상황은요, 진퇴양난,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앞에는요, 블레셋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사울왕이 가진 이스라엘의 병력과 무기는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비벼볼 수가 없어요.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다고 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해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한 사무엘 선지자는요, 약속이 지나도,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사무엘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병력도 적은데 자꾸만 병력들이 흩어집니다. 즉 내게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 강함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지도 않은 마병이 있고 병거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못 보고 블레셋이 주는 그 현상만 보고서 그 현상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로 14절의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들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항상 멈춰서서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진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서서 마치 서두름으로 일을 그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인간적으로 당연히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제사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에는 눈물과 고난과 인내, 기다림도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과 고난은 순간의 현상일 뿐이지, 아주 잠시일 뿐이지, 우리에게 그 아픔과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가 그 고난과 그 인내 뒤에는 하나님의 일을 목도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의 눈물로 씻을 뿐인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상에 아닌 본질에 집중하게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의 영역입니다. 태도. 모두가 현상에 집중했을 때, 모두가 눈에 보이는 그 고난에 집중했을 때, 모두가 블레셋이라는 적군 앞에 집중했었을 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바울은 마음은 흔들릴지언정 그의 발걸음까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는요, 본질을 보았다면 죽음을 뛰어넘는 각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응답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장벽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신뢰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정말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 할 때요, 분명히 공부를 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 장소에 가면요, 그 답을 못 써요. 분명히 이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하고서 넘어가는데 답을 못 써요.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저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본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안다고 해서, 그 본질을 보았다고 해서, 그 본질을 인식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는 각오를, 그 신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 아울러서 그 지식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 어떻게 쌓은 건데, 내가 그 지금까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먹지 않고 고생하며 한 건데 하나님 이거를 허무십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허물지 말아주시고 그냥 다시 쌓아주세요. 거기에 다시 쌓아주세요라고 울며 간절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 때로는요, 그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허물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해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앞에 있는 5단어는 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뽑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넘어뜨리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멸망 안 시키고 전복시키지 않고 그냥 세우고 심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인간적인 저의 연약함입니다. 어느 가정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믿고 싶고 그저 뒤에 있는 세우고 심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웠던 것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뽑아내고 넘어뜨리고 전복시켜 하는 그것들을 대면할 때는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눈물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요, 다시 세울 수가 없고 다시 심어질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지금 한국 축산 농가에는요, 돼지열병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 병은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들에게만 감염되며 그 병원균에 감염되면요, 치사율이, 즉 그 병원균에 감염된 돼지과에 속한 동물들은요, 거의 100%에 이르는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돼지열병이 무서운 것은요, 현재 아직까지 백신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이 바이러스는요, 이 돼지를 죽여서 냉동시킨 그 돼지고기 안에서도요, 수개월 동안 생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게 서울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돼지열병이 아직 발병하지 않고 잠복하고 있었던 그 돼지열병의 고기를 다 포장을 해서 냉동시켜서 저 밑에 지방까지 가져가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수개월 내에 발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도 이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무려 30여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 돼지열병을 박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인터뷰에서 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제역의 파급력은 폭탄과 같지만 돼지열병은 핵폭탄급의 위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폭탄급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011년경에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구제역이 경북 안동에서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그때 소돼지가 100만 마리라면요, 그 중에 25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습니다. 구제역이요. 그런데 이 돼지열병은요, 몇백 배, 몇천 배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전염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경기도는요, 이 돼지열병이 더 퍼지지 않기 위해서 파주와 김포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결론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결론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장의 아픔은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저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축산농가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도와 또 나라의 관리들은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때로는 눈앞에 있는 그 아픔들, 때로는 눈앞에 피하고 싶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늘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굳이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만 나한테 일하셔야 됩니까? 나도요 남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남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도구로 좀 쓰임받고 싶어요. 이름도 높여지고 편하게 공부하고 싶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저한테는요. 이런 원초적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를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는 것을요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질문하고 더 아파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더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하나님의 일을 눈앞에 있는 현상을 벗겨내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울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그 신뢰를 소유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바울은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조심의 일을 멈추고 지금 길과 진리교회 중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로 눈을 향하십시오. 향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발도 함께 움직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과 내 마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교회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다면입니다. 믿는다면 현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죽음을 뛰어넘는 각오를 하나님의 신뢰로 향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을 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